자,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땅이 확보되고 건축자재가 구입되어지고 기술자들이 그 노동력을 통해서 집이나 건물이 세워집니다. 저절로 어느 날 불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성도도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생로병사의 길로 가지만 영혼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거룩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원하심이며 그것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하고 깨닫고 연구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다 같이 세워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가 구원을 받아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로 단번에 이 전해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움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살 집이 설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아 말씀에 의해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말씀을 선포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무너지는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어떤 집을 짓기 원합니까? 물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기를 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야만 된다라는 당위성과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육체로 말미암는 생로병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요 찰나적이며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수고하며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 또는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거룩한 믿음이 없으면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과 같아요?
꿈꾼 것 같이 다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것들도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일장춘몽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뜬구름 잡듯 소중한 기회를 아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소멸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생이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소수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수입니다. 다수에 속하지 않고 소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일장춘몽에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사람들에게 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 불리워져야 될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산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계시록 22장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최종적인 결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는 일장춘몽처럼 허황된 꿈을 꾸고 허망하게 끝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 거룩한 집 지을 수가 없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장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육의 즐거움, 혼의 즐거움에 연연하다가 인생을 맞춰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그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극히라고 하는 말은 가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어리석은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영원을 위해서 자기는 살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영원을 사모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그러하고 나의 친인척 모두가 그러하고 나의 모든 지인과 친구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말이 어눌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만나야 되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도전해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 하루가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누구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 특별히 자기가 악한 존재로서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겸손에 의해서 통회하는 혹은 애통하는 그 회개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겸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믿으면 된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권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이기적인 존재, 추한 존재, 교만한 존재, 욕심의 존재,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영혼,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비워야 그 사랑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은 채 그냥 사랑의 은혜를 갖다가 더 씌우니까 구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하고 배신해서 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회개하지 않고 철저한 겸손에 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겸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회개의 겸손에 의해서 자기는 쓸모없는 먼지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 악한 존재로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내가 십자가의 지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겸손에 의해서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예수의 품격이 나의 품격이 되고 진리가 내면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내 생각체계요 내 마음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겸손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과 그 거룩이 삶으로 현현하는 경건인 겁니다. 유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을 단번에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싸워라.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힘써 싸워. 적당히 대강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싸움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멈춰서는 나는 이미 진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왕성한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12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면 두 번 지고, 두 번 지면 12번 지고, 지는 게 체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체질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큰 구원의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형질의 몸,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3절이 복음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방해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그냥 복음을 알기 전이나 복음을 알은 후에도 동일하게 내 자아는 살아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자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의 그 유형이 영적 싸움이요, 선한 싸움인 겁니다. 누구하고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나는 진 채로 살겠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바울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터닝백,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교묘하고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믿었어도 그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이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대상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정욕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에게 밥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밥, 사탄의 타켓이 되면 안 됩니다. 쟤는 건드릴 수가 없어.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 유형을 보면 번번이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번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겼다 졌다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번번이 이기는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백전백승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열심주의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도 없으면서 모양만 꾸미는 종교주의 열심자들, 열심주의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떳떳하고 평안한 겁니다. 위선을 떨고 그냥 모조품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즐거움과 기쁨이 결정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조건이 주어지고 나를 칭찬하고 주위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려고 하니까 차원이 낮은 그런 행복자가 되어집니다.
영락을 누리는, 하박국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박국이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영락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루의 영적 싸움의 승패는 새벽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혹자는 밤에 라고도 얘기하는데 새벽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트리플 엑셀처럼 피겨스케이트에서 3번 점프하고 3번 도는 것처럼 겸손에 의한 겸손으로 우리가 거룩에 힘쓰고 거룩에 이루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생각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 생각은 그래도 고상해, 그래도 내 생각은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만과 정욕과 자기 자랑은 한 세트입니다. 교만의 총량, 정욕의 총량, 욕심의 총량, 자기 자랑의 총량은 그 불행의 총량이고 고통의 총량입니다. 그런 것을 왜 짊어지고 갑니까?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고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메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교만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교만은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내려놓아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자백해야 될 잘못들을 자백하는 겸손, 때로는 애통하며 통회하는 겸손, 자기 포기의 겸손,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는 겸손, 그 겸손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요, 우리의 품격이 되어져서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듣고 그걸로 보고 그걸로 인간관계를 갖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적 선한 싸움은 겸손과 교만의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살 거냐, 우리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한 대상이 쉽고 가볍게 승리하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다 모든 지식과 기억이 다 사라져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제 겸손은 어제 겸손으로 끝난 겁니다. 오늘 다시 재차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겸손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겸손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겸손히 구원받게 하고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겸손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선한 싸움은 성령으로 살 것이냐 자아로 살 것이냐.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의 그 본산입니다. 그냥 그 싸움에서 포기해버리고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장된 그리스도인, 모조품, 짝퉁,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길 바랍니다. 양같은 존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싸움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주의, 열심주의,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성실이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거나 관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시하면은 게으름과 방종으로 악한 정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불평불만을 토해내거나 나하고 취향이 같지 않은 사람 혹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있으면 금방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항상 좋을 때 나쁠 때 해가 쨍쨍 떼어지는 봄날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적당히 대충 이 다음에 잘 싸워야지 그렇게 미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후로는 힘써 싸우기를 바랍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저절로 집이 불쑥 솟아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싸움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임과 방종, 방탕이냐 말씀과 기도냐 선택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찌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는 자신이 쓴 서신에 거의 전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욕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분명히 복음을 과거에 들었을 텐데 구원의 이 교리를 알 텐데 그의 과정과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무려 27가지가 열거됩니다. 이를테면 방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방탕을 정당화와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안다고 고백했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이 말을 갖다 쉽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도 신실하게 계속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든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멸하셨으며 멸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욕하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비방. 그리고 불행이 닥치게 될 대상이 되어지고 악한 길을 간다고 표현하고 있고 돈을 위하여 잘못된 길을 서슴없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멸망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러운 존재, 암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비과되지 않는 구름과 같아서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얘기해요. 죽은 뿌리 뽑힌 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거품과 같다. 영원히 어둠 속에서 궤도를 잃어버린 별과 같이 떠도는 존재.
여기 유리하는 별들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궤도를 잃어버린 떠돌이 별처럼 분명한 궤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히 갈 길이요 거룩에 이르는 길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고 제멋대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완악한 말 함부로 말을 갖다 쏟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욕심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혹은 정욕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유익이 될 때면 아첨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롱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분열을 일삼는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25구절 중에 27가지 한 구절에 한 개 이상 이 부정적인 것들이 역기능적인 것들이 표현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힘써 싸우지 아니함. 그냥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기를 부인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니까 거룩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육신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27가지가 되어집니다. 무려 27가지 불의가 나타난다는 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게 저렇게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영적 싸움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길 마땅히 가야 될 선한 길을 가기 위한 바로 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된 처소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실 최적의 환경, 처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요. 악해요. 기분 좋을 때는 안 그런 것처럼 위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본색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부인하는 것 겸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내가 어제까지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루 단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거룩한 믿음. 그러면 이 가장 거룩한 영적 상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유다가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쉬지 않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표식은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죄고 그것은 2, 3대까지 가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다음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도 죄고 욕심을 잉태하는 것도 죄고 죄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그러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영적 싸움에서 힘써 싸운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지속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교제하는 기도도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찬양의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이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과 정욕과 자기 자랑의 총량은 고통의 총량이에요. 당장의 고통일 수도 있고 얼마 후에 있어서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어요? 교만을 심고 정욕을 심고 방종과 방탕을 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위해 애썼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회복과 치유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망하는 게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말씀 안 들어도 나 살 수 있다. 그것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교만을 저질렀어요. 그 교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묻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겸손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지극히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걸 안 보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은 교만이요 심각한 죄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숨쉬는 것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 믿는 것, 담는 것, 십자가로 사는 것까지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완전한 십자가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 거절하고 물리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정보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지배를 받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왜 누구에게는 능력이요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2차원적인 정보와 지식에 머물러 두고 교리적으로 머물러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비를 공급받고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자비의 통로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로 구원을 받고 그 긍휼과 그 자비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자비가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비가 없으면 무슨 단어가 돼요? 무자비한 사람이 돼요. 무자비한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한없는 자비, 긍휼. 그 예수 십자가의 품격이 삶으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자비로 동정심을 갖고 예수의 자비로 불 속에 있는 자, 죄로 인해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자를 건져내는 그게 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자비로 더러움과 단호하게 단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활동이요, 복음 전파의 활동이요, 인간관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자 하면 회개해야 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성령으로 이겨야 됩니다. 누가 대신 이겨줄 수 없어요. 집단화, 단체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함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스스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체이지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 성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 십자가를 지는 겸손에 의해서 진리가 내면화를 이루는, 그러므로 거룩함과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실이 되는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누굽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